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언제나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치원에 입학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평가를 받아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받는 평가가 뭔지 아세요? 몇 킬로인가를 잽니다. 예, 거기서부터 인생은 평가받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제가 3.6kg였대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태어날 때는 보통 사이즈였다는 거죠. 비웃으세요, 왜? 그 이후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1학년 때 15kg, 2학년 때 25kg, 3학년 때 35kg, 4학년 때 45kg, 5학년 때 55kg, 6학년 때 65kg 이런 식으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한창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살 빼는 사람들은 되게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걸로 쾌감을 느끼는데 저는 앞자리 수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살은 계속 빠지는데 가운데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걸 빨리 이해하고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빨리 이해를 못하시.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대부분 대학생들이죠. 학생이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 대학원생이 한 명 있었는데 척 석사가 됐어요. 네, 여기 계시진 않습니다만 지금 학생들도 평가를 받아요. 성적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선생님들도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강의 평가하죠. 요새 대학 대부분 다 그 강의 평가를 해야 성적 열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로 교수님들이 내가 강의 평가를 안 좋게 주면 알아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줬는지.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서로 상호간에 평가를 잘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또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학교도 상호간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사신 분이 사회복지사신데 저는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많은 평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수시로 야근 막 하고 맨날 뭐 하면 무슨 뭐 점검한다 무슨 뭐 한다 해요. 그렇게 직장인들은 대부분 다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회사와 또 그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이익을 주고 있느냐를 여러분 그게 체계가 잘 잡혀 있을수록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항목이 다 쭉 있고 그게 또 내가 낸 이 성과가 퍼포먼스가 다 수치화돼 가지고 평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제 친구들 뭐 대학 동기 뭐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만나면 최근에도 이제 여기 가까이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잠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원래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 쉽게 얘기하면 솔루션을 하는 그런 거예요. IT 솔루션 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기가 이제 필드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던 동안은 한 번도 이 성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대요. 왜냐면 난 항상 잘하니까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난 항상 잘하니까 난 늘 자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이게 뭐 직급이 이제 올라가면서 인사 이동이 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략 기획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갔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뭔가 자기의 성과가 눈에 띄는 어떤 수치 이런 게 잘 자기가 느낄 때 막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일단 난 취업이라고 하는 문만 뚫으면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도 또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더라.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문과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탑이라고 생각하는 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법률가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과에서 노릴 수 있는 이 자격증 탑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회계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부분 다 회계사 고시를 준비했었는데 저랑 친한 애들 중엔 한 명도 붙은 친구가 없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제 선배 중에도 회계사 이제 합격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막 대학교 막 3학년, 4학년 막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던 시절에 이제 취업하고 뭐 이러면 선배들이 후배들 찾아와가지고 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나는 이런 식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막 경험담도 막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사주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경험담엔 관심 없고 밥 사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쫄쫄 많이 따라다녔는데 갖고 이제 같이 이 밥을 막 먹으면서 이제 뭐 회사 생활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회계사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합격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나도 회계사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갔더니 그냥 회사 신입사원 어디 들어가는 회사 신입사원들이랑 똑같더라. 이제 가서 뭘 하세요? 그러면 막 이런 막 서류 뭉치를 가지고서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서류 복사해오고 커피 타오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조직에 가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계속 평가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영업자들은 자유로울까요? 자영업자들은 평가로부터 자유롭나요? 아니죠. 청방곱창 어때요? 별점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영수증 리뷰 예민할 수밖에 없죠. 평가를 받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평가를 받아요.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땐 지구상에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고 책들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성적표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 성적표는 뭐 합격 라인이 80점이다. 80점을 넘으면 구원받고 80점 못 넘으면 지옥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성적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이 책들 가운데 성적표도 있고 생명책도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 여하나 행실에 달려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새생명 대축제 하는 겁니까 오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뭐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는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다니엘서 12장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영생을 받는다는 약속인 것이지만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또는 타종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냥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영역을 교회 안에만 자꾸 한정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죠? 그 은혜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저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산소도 적정한 비율의 산소와 질소의 비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1기압의 이 중력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모든 게 다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들을 말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다 봤던 내용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을 경배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들은 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 한편에 안도감과 함께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덧붙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지옥은 가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가요,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사실 이 영역은 우리가 자꾸 여기에 목매달고 집착할 영역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는 사실은 언급하기도 민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구원 받음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학생 돼가지고도 계속 구구단 외우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그냥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참 묘하게도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깁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겠다라고 착각하죠.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는 내가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잘못했어?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당당한 게 아니죠, 그건. 합리화를 막 합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야, 이건 구조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끔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반응합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무서워. 그걸 알아. 그걸 알아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선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형벌로부터 분명히 자유로워진 게 맞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가 여전히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움을 입었지만 입은 거지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볼 때 의로운 거지 그게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죄인인데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분됩니까? 구분이 돼요? 이게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구분이 됩니다. 아침엔 돼요, 그게.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정장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방 들고 얼굴에 막 예쁘게 찍어 바르고 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식장 가거나 교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교인일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개강하고 나서 학교 갔을 때 강의실 안에서 앉아있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구분될까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정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누군가 익명의 사람이 내 일상을 보면서 나를 향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을까요?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이 각자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관상보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얼굴로 은혜를 막 이렇게 막 뿜어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얼굴 보세요. 이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담으로 우리 지금도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동성교회 오기 전이에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저희 아내를 찾아가서 어디가 이뻐서 결혼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걸맞는 얼굴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되겠어요? 타고난 게 있는데, 그죠? 얼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얼굴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는이라고 할 때의 전제는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생긴 거 가지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 안 믿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과 우리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영생을 누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한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였나요? 그때 결론에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이유를 따지려고 하면 이유는 몰라요. 모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몰라요.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죠. 그래도 몰라도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한 합당한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 차이도 없잖아요. 그냥 길 가는 예수 안 믿는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사는 사람이랑,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목사라고 한 나랑 최소한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 화가 나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한 청년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 오늘 또 공교롭게 또 어제 저희 그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너넨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뭘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그 뭐 성질 나쁜 사람들 해갖고 순위 1위 이씨, 2위 김씨 이렇게 해갖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씨는 항상 화가 나 있대요. 몰라요. 그 무슨 근거로 그런 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내셨어요. 이씨는 항상 화가 나 있고 김씨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화가 막 치밀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놓고 지나고 나면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창피할 줄은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당당하고 그냥 화내놓고도 막 그냥 그 정당했다고 막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나마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한번 실수하고 나면 되게 창피하긴 해요. 진짜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리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들의 삶엔 예수가 필요 없는 삶이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 뭐가 다르다는 걸 좀, 그러니까 누구 보여주고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엔 그런 게 잘 없어서 사실은 참 좋은 본이 될 만한 예가 많이 없긴 한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귀하고 처남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익숙하지 않죠. 그런 개념은.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성숙한 민주 시민이라서 우리한테는 이 계급의 차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그런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 같은데. 영국은 지금도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도 존재하고 귀족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기준에서는 사실 이상한 건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귀족들은 거기에 걸맞는 태도의 삶을 살아요. 왜? 누구 보여주고 자랑하고 뽐내려고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해야 될 때 요구하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이들에게 희생해야 하고 무언가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나에게 걸맞는 일이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뭔가 그럴싸한 답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틀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왜 필요해요? 복 받으려고요. 복은 물론 받습니다. 예수님 믿은 게 복이죠. 그 이상의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있죠. 저는 사실 그 곡은 영어 가사가 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than silver and gold라고 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가졌다면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주인공인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그럼 나한테 예수님 왜 계신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예수가 필요 없는 삶인데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하고 내 삶이 구분이 안 된다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님 왜 계신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교만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아무 때나 막 화내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있는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면 그럼 예수님이 왜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12장 읽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별과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되겠다는 그 약속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건 옳지 못한 데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옳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요즘 세상은. 네.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데 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옳은 걸 옳다 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하면 당연히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짧고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요.
영어로 노블이라 그럽니다. 노블. 존귀한 신분. 존귀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가끔 스캔들이 일어나요. 이 귀족들, 왕족들이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 그게 스캔들이 됩니다. 비난받고요. 막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비참해지고 때로는 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분을 박탈하시기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이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 사탄 마귀가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신분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참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야, 넌 참 어째 그 모양으로 살았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야, 내가 네 참 잘 아는데 너 애썼다 그래도. 응? 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지. 내가 준 은혜 대로 살아보려고 애 많이 썼다. 야, 수고했다. 하고 야, 너 어째 그 모양으로 살다 왔니? 하고 얼마나 여러분 물론 똑같이 천국 가는 건데도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들 다 가는 건데 가서 문제예요. 가서. 왕족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왕족답게 살지 못한 게 문제라고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보다도 못하면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다른 구별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인지, 뭐가 짐승 사탄을 따라가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 이렇게 살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고 이렇게 살면 사탄 짐승 경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라고 그걸 뭐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여러분 안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면서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애들도 흔드니까 같이 흔들고,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그냥 먹으니까 같이 먹고, 이게 분별 없이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오늘 제가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 엄청 많이 지금 인용하게 되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일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진짜 잘못됐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나가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일 여러분 비참하고 부끄러운 답이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해라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잘하고 있어야죠.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죠. 이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나의 행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이걸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건 한 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의로운 삶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성도에게 준비된 혼인잔치 의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 의복이요. 신부가 입을 혼인잔치 의복. 그 옷을 입었을 때 혼인잔치에서 저 사람이 신부구나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누가 부끄러워요? 신부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신부 혼자 부끄러울까요? 신랑도 같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나도 부끄러운 것도 문제인데요. 우리 예수님 부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맙시다. 왜요? 이런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심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심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결론을 봤어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누구나 다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결론을 봤습니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지? 이 은혜를 받기 전엔 아무 차이가 없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제 받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럼 그들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